우리 부활절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도 기쁘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에 적당한 인사도 없는 것 같고 또 적당히 우리가 기쁨도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해피 이스터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한국말로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라고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두지 않고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사실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중요한 계획을 세울 때는 플랜 A, 플랜 B, 그리고 그것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다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패된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골짜기로 던져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형벌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장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유대 지도자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장래는 없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부활할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혹시나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았다라고 거짓말할까 봐, 그래서 십자가만큼 그 거짓 선동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는 달린 채로 몇 날 며칠 시체가 썩어 부패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다 썩어지면 이제 골짜기에 버리는 것이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패한 것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이 같은 공의회 회원으로서 함께 예수 십자가 처형할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 치러버린 겁니다. 배신이죠. 같은 공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토요일이면은 그들에게는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날 보았지만 얼마나 급했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 날 이동하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지금 무덤에 예수를 두었다가는 제자들이 훔쳐다가 나중에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 로마 군인을 달라고,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예수가 장례 치렀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계획이 없었던 상황이고 지금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 선동할 것이다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어떤 제자도 감히 예수의 시신을 가져올 생각을 못합니다. 무서워서.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자마자 다 도망갑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의 제자들을 너무 몰랐어요. 잘못 봤죠. 용기도 없었고요. 다 부인하고 숨기 바빴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 주일 새벽에 무덤에 가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가봤냐면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친척뻘 되는 이모뻘 되는 마리아,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이들이 무덤을 알고 찾아갔다는 것은 금요일 날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 지냈는지 알았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새벽에
거기 무덤까지 찾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는 정말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정말 금요일 날 장례를 치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그 장례 지냈던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분명히 그날 돌로 막아두었는데 돌이 옮겨져 있고 시신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이라면 그 사라진 시신 앞에서, 무덤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기억력이 좋거나 또 논리적이거나 그런 사람이라면 혹시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을까? 그 정도 한번 의심해 볼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전에 나 죽을 것이다 라고 계속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을 때 그 어떤 사람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너무나 좋았고 그 어떤 사람도 예수가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와, 예수 용하구나. 아무도 죽음을 상상하지 못할 때, 야, 이 사람은 죽음을 예견했네. 용하다 할 법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언이 하나 성취되었으니까 또 다른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가 죽은 것도 맞췄으니까 혹시 부활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떤 말씀하셨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죽을 텐데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절차로 죽을 것인데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이 부활 이야기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야, 용하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믿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제자들도 그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권세로 기적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걷는 초인적인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 영역이었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 심지어 예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스스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부활절 유머 중에서 제일 재밌게 들었던 유머가 있습니다. 재밌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들은 들어서 화이팅. 옆집에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평소에 토끼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웠다고 합니다. 정성껏 사랑으로 키우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옆집 아저씨 마음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했죠. 그런데 그 어느 날 보니까 그 옆집 아저씨 집에 키우던 큰 개가 있었는데 큰 개 집 안을 보니까 흰 물체를 가지고 개가 막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옆집 토끼죠. 그 토끼에는 리본도 이쁜 게 달려 있었는데 그 달린 리본이 그대로 있고 그 큰 개가 그 토끼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겁니다. 죽였죠. 그래서 우리 개가 죽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여자아이가 슬퍼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두렵고 무섭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집 아저씨가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토끼를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드라이로 말렸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지는 리본도 깨끗이 씻어서 매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옆집 토끼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옆집에서 큰 소리가 막 들립니다. 아마도 그 아저씨 생각에는 토끼가 죽은 것을 알고 아이가 슬퍼하는 소리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들어보니까 그 아이 아빠가 하는 말이 거친데 좀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어떤 미친 사람이 죽어서 묻어두었던 토끼를 다시 토끼집에 넣어두었어. 그것도 목욕까지 시켜서. 여러분, 죽은 토끼는 아무리 깨끗이 목욕시켜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은 죽은 겁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는 그냥 죽은 한 사람입니다.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었고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20장 9절 본문 위쪽에 보면 20장 9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직.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그 아직이라는 순간이 넘어가고 나서는 언젠가는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데 아직이 지나면 앞으로 믿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금 그토록 믿을 수 없었던 예수의 부활 사건을 언제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믿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12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와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절대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믿게 되었냐면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 마음에 불어와서 믿음을 심어주셨을 때, 이전까지는 빈 무덤이었고 사라져버린 시체의 사건이었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셨을 때 더 이상 빈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으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냥 보통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오병이어에 대해서 금요 영성 기도회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12명의 제자가 2만 명을 먹였던 사건입니다. 2만 명이니까 12명 이렇게 나누면 대략 한 1600명을 한 명 제자가 음식을 나누어줘 서빙을 해야 되는 겁니다. 1600명에게 10초씩 서빙을 하더라도 4시간 정도 대충 걸릴 것이고요. 자기 손에서 1600번 이 떡과 보리떡이 뻥튀기 하듯이 늘어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어린아이에게 받았던 것은 물고기와 그 보리떡 몇 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예수께 받아들고 그 받아든 것을 1600명에게 계속 나눠주는데 4시간 동안 자기 손에서 물고기와 보리떡이 뻥튀기 되듯이 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체험했죠. 하지만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믿음을 심겨주셨을 때 이 부활의 사건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믿음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빈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도 빈 무덤 앞에 서 있고
우리도 빈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시체 도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살아났다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울며 주님 어디 있습니까? 찾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부활했다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많이 비판합니다.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에서는 신을 믿고 종교적으로 사는 삶의 부작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하더라. 안 믿는 게 낫지.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라고, 도덕적으로 더 불결하다고 막 고발하는 그런 책입니다. 만들어낸 신이라는 그런 책은, 신이라는 것은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망상이다. 헛된 상상이죠. 헛된 상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예수 부활은 가짜다라고 강연하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 믿지 말아야 된다고.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빈 무덤이 시체 도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 부활 사건으로 보이니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믿음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 했을 때 저는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 무덤을 예수 부활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 부활하신 이후에 하셨던 첫 마디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찬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부활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 부활의 기쁨에 깊이 잠기는 것. 우리가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나는 죽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할 사람이라는 것. 혹시 이 땅 가운데 덜 먹고 덜 행복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으니 도망갑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313년 이후에 기독교는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대략 그리고 10년 후에 325년에 니케아에서 공의회로 모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로 모이게 됩니다. 공인받은 지 대략 10년이 지났고 그 이후에 목사님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약 30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세계에서 모였는데 그 목사님들의 면면을 기록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기록합니다. 이 300명 중에 대부분이 신체 일부분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그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당해서 일부를 잃은 사람들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은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후의 성도들에게 예수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시니 비록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평안을 살았습니다. 신체 일부를 잃는 고통 중에 있더라도 평안을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부활의 깊은 이 기쁨에 잠겨야 되는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깊이 잠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설교를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칸타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대가 준비한 마음을 담은 기쁨의 찬양을 드릴 때 우리도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